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울린다.
젖은 앞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좌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지금 있는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떨림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세임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경기가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업터를 지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곳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음과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거룩함을 되찾는 영적으로 재정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며 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땅을 가득 덮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온누리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가 힘들어지고 또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참석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재난의 시간 가운데도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뜻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갈 때 상처받은 모든 심령과 육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으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모든 사역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과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Psalm 23, 1-6.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s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my lif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Luke 2: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어리지만 오래되면서 조그맣지만 커다란 소망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영원히 빛나는 별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어둡지만 눈부신 밤에 초라하지만 눈 감는 탄생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영원히 빛나는 별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통치자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로 카이자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원전 31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45년간 로마를 다스리면서 로마와 그리고 그 주변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모든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 가운데 평화를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팍스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마국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국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국간과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마국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동굴 바로 위에 살림집이 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집의 지하엔 이렇게 크고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안에는 가축들이 몇 마리씩 들어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하 동굴에 가축이 있다는 것은 말처럼 낭만적인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팔레스타인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지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마국간입니다. 물론 그 안에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국간은 가정집 밑에 지어진 동굴에 있는 그런 마국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 동굴 위에 보통의 집들은 지하 동굴 위에 흙벽돌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마국간이라고 한다면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동굴은 어떻습니까? 습기가 가득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습하고 눅눅하며 바닥은 동물들의 먹이로 질척이는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단순히 그냥 동물의 그런 짐승의 마국간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낮고 더 천한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가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곳 가운데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고장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이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깨에 맨 열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깨에 다윗집의 열쇠가 놓여져 있고와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탁월한 능력과 통치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경은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은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NIV 영어 성경의 말씀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번역에서는 놀라운 조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팔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유에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하는 사람, 죄악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분을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모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해서 기모자, 모사가 두 가지의 다른 단어로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원어 성경은 아까 영어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Wonderful Counselor, 아주 놀라운 모사, 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지혜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놀라운 조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을 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원더풀 카운셀러, 아름다운 상담자이시며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하였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나의 상황을 극복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고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마음과 심정이 요동쳐버리는 그런 작은 믿음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더 잘 아시는 분, 그분 앞에만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마음이 혹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탁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들어주실까? 혹시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질책치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연약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으신 분, 그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느낄지라도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났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한 한 인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하나님과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물은 하나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때로는 얼음, 때로는 물, 때로는 수증기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온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생각지 않으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계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기원자, 영원의 창조자, 영원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영원,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 아부가 결합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영원의 기원자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당시의 시대는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당시의 시대를 통치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이 평화를 이루려고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역시 권력과 힘과 물질에 의해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평화는,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영원치 못하였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역시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했던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평화는 영원치 않은 그런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평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 해서 그 시대가 온전히 평화로웠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의 기간, 7% 기간 동안에는 또 무슨 일을 하였냐면 다음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비축하며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모든 시간은 전쟁을 하는 시간이었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며 모든 시간이 다 전쟁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을 때는 268년에 불과하다. 모든 시간이 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종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의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이런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의 모습.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서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새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제품을 잘 사용해서 만들어진 목적을 바르게 이루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샬롬,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는 삶, 그 삶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가 없어서 조용한 삶을 평화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살 때가, 그때가 평화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잘 사는 것도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삶이 진정한 평화의 때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주신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삶이 평화의 삶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히 계시는, 영원을 창조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들으시며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제자들을 모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언자들의 희망과 천사들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되시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